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부르십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마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와 한 절씩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왕정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대로 사사 시대에 이제 아직 왕정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죠. 아직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과도기에서 아마도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주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그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고,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의 침략, 특별히 이 블레셋의 침략과 늘 싸워야 됐고 또 막아내는 그런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많은 여론들은 이 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왕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왕당파가 주류를 이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절대 군주를 세우게 되면 벌어지게 될 많은 부작용들 때문에 그리고 이 사사시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대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럼 어느 쪽이었느냐? 사실은 사무엘은 정확하게 왕당파인지 그 왕당파를 반대하는 입장인지가 정확하게 어느 쪽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늘 여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쭉 읽었습니다만 왕을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하나님께 그 두 상황을 가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론에 의해서 한쪽은 왕당파를 세우고자 하고 한쪽은 그걸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을 한번 여러분 보고 가겠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 다 들으라는 말 속에는 왕을 지지하는 입장의 얘기도 듣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의 이야기들도 다 들으라. 그리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였던 사무엘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 자신이 멜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과 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하고 문제는 되겠지만 사무엘 너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자, 그러면서 9절을 또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너가 하느냐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임무를 주시죠. 자,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양쪽 얘기를 다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느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왕정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무엘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야죠.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왕정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왕정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사무엘이 11절 이하를 보게, 오늘 읽은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가르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입장에 서서 비판을 하거나 옹호를 한 것이 아니고 왕정 제도가 있게 되면 벌어지게 될, 당장 이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될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쭉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얘기는 이렇게 갑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많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언제 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전쟁이 벌어지면 왕은 명령 한마디에 너희의 아들들은 다 전쟁터로 징집돼 갈 수밖에 없다. 그 징집을 거부하면 그럼 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딸들 얘기도 하죠. 너희의 딸들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군역에 동원이 되어서 그러죠 병참 역할을 하는 그런 일에 동원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의 의무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의 필요한 물자들을 막 징발해 가는 것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희들 중에는 노예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론의 주류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 얘기를 가르쳤는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기 하이라이트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도 저 블레셋의 왕처럼, 우리도 저 블레셋의 강한 군대처럼, 우리도 저 블레셋 나라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백성들의 요구,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이 요구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은요, 바로 이 요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그 역사, 교회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해왔던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이제 부러운 사람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과 같은 그런 요구들을 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요청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와 어떤 그 푯대로 삼아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핵심과 신앙의 고백은 교회는 세상 밖에 있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맞아요. 분명히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가서는 안 돼요.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잘 맥을 짚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잃은 양을 찾고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모든 방식과 세상의 모든 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다 그거를 차용해서 그렇게 이게 진짜 교회인지 세상의 공동체인지 모르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될 것들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고,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능히 그 길을 따라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또 거듭되는 그런 패배 속에서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여론이 빗발치고 그렇게 사무엘을 압박할 때에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그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왕정 계도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될 모든 것들을 사무엘 사사에게 가르치도록 명하시고, 또 사무엘이 조목조목 왕정 제도를 비판하는 가르침 속에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사무엘 사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목적과 푯대를 삼고 나가지 않는 것인가를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 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날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 우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